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누가복음 속의 이야기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두 달여 시간 동안 함께 나눈 누가복음 22장의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만 하루가 안 되는 시간이 흐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만찬 우리가 함께 나눴죠. 누가복음 22장부터 그 예수님의 성만찬의 시간부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는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한 7주 8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 사실상 이 시간이 예수님 그 당시의 실제 시간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시간이 지난 것이냐, 정확하게 시간이 수치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전날 저녁,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못 박히신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14시간 내지 16시간 동안 우리가 지난 두 달 동안 나눴던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밤 사이에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에게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또한 몇 가지 장면을 굉장히 간단하게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면, 즉 25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 무리들이 요구하는 그 요청에 굴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마지막 보면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드는 것이었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극심한 채찍질과 가시면류관과 조롱 섞인 비웃음을 던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굉장히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는 넘겨주어, 25절 마지막,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는 메시지 다음에 오늘 본문이 바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하셨던 예수님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독자로 둔 서신서입니다. 복음서입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고 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그 로마의 문화 혹은 로마의 법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누가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당하는 어떤 처벌, 형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배제를 한 것이죠. 다른 복음서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또 그것을 묵묵히 받아내신 예수님의 희생을 강조한 것에 비하여서 누가복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정말로 죄가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런 고초가 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큰 특징은 누가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보다 무엇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인내와 자비 그리고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강조하는 것이 누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인내하셨는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떠한 자비하심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 사랑이신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떠한 구원의 능력을 펼쳐 보이셨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모르는 상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해 보면 혹시나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서의 어떤 특징들을 살짝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들로만 쭉 흘러가다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다가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만든 이유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왜 갑자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서들도 다 읽고 계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메고 가지 못하셨는지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쭉 한 절 한 절 상세하게 깊게 묵상하면서 볼 때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갑자기 26절에 뜬금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지워 가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채찍질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렇게 고초를 당하셨던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 몸 상태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요약하고 있느냐?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들의 뜻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시면 26절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그 대상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적게는 20kg, 많게는 70kg까지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십자가의 무게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몸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읽어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26절의 성경 말씀을요 조금 더 깊게 주목해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마디 한 문장으로 끝나는 말씀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26절의 한 절의 말씀 속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몬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시골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시몬이 살고 있는 동네,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 오늘날의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그러니까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모여야 하죠. 그러니까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 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입니다. 근데 시몬은 구레네에서부터 즉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왔는데 지금 그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가고 있던 방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꺾여서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 않았겠느냐,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지만 시몬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싶었는지 또 무엇을 위하여 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갔던 방향에서 붙잡혀서 꺾여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를 따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하여 억지로 지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억지로 지게 하였다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어떠했든지 이 억지로 지고 가게 되었든지 아니면 뭐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붙잡혀서 뭐 이렇게 지고 가게 됐는지. 그런데 그 시몬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생각나게 만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자기 한 몸조차 일으키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고 그 뒤를 지금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히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가 그렇게 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알고 지는 십자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힘에 의해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억지로 혹은 붙들려서 내가 지게 되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나는 저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왜 내가 지금 내가 가야 할 저 길을 가지 못하고 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십자가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는 십자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지 않는, 내가 피하고 싶어하는 혹은 내가 다른 어떠한 것을 더 주목하고 있고 내가 다른 어떠한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들려서 져야 하는 십자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때로는 은혜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한 어려움과 부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신앙생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두고 있지만 정말로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 스스로 지게 되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내가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뭐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뭐 공부를 하든지 간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왜라는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답이 나오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에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왜라는 것에 집중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는데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요. 주님의 몫이에요. 그 질문은요.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걸을 때 그의 머릿속에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지? 라는 질문이 얼마나 끝없이 이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고 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지금 볼 때에는 고난처럼 보여지고 고통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 십자가를 다 지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다 함께 걸어갈 때 그 십자가의 영광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간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속에 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은요 신약에 몇 군데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다른 아들 루포라는 이름은요 다른 곳에 딱 한 군데 또 나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쓴 서신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어머니다. 그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밑에 그 십자가 아래 있을 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내 어머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그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시고 더 이상 이제 어머니를 돌봐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탁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하는 것이.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머니처럼 섬겨라 이런 의미였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루포의 어머니를 어떻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까? 네, 내 어머니다. 바울과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어떠한 영적인 교류가 있었고 어떤 교제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편지 마지막에 덧붙이고 있는 인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로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는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순간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지? 그러나 결국 그 십자가를 다 지고 난 이후에 정말로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며 주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이 그 의미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귀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다. 그가 따르고 싶어서 따른 예수는 아니었지만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의 가정이 온전히 거듭난 가정, 제자된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따르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 이제 큰 어떤 그룹, 큰 무리, 큰 군중들 두 종류의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굽니까?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백성과 그리고 또 어떤 무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다. 백성들은 누굽니까? 구경꾼들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호기심을 가진 자들.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다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대단하다는데 과연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나, 혹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나나, 이것을 구경하기 위한 구경꾼들이었을 것입니다. 네,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12사도들 혹은 어떤 남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된 사람도 있지만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일들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여인들이었다는, 용감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억압받던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였던 이 여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혹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앞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들, 그 건장한 남자들조차 두려워서 도망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그리고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존재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 아니었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로 받은 사랑,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쟁이들, 저거 지금 로마의 어떤 재판에 의해서 예수가 죄인으로 여겨져서 붙잡혀서 끌려가는데 그 예수를 따라가고 그 예수를 위하여서 슬피 울다가 같이 그 어떤 반역의 무리로 붙잡혀서 같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울고 있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백성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구경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상황을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눌려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때, 우리가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상처로 말미암아 눈물 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손 내밀어 다가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어렵고 나의 삶이 낙심할 만한 모습이고 나의 삶이 눌려 있는 삶이라고 하면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연약한 나를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를 위하여서, 포로된 나를 위하여서, 눈먼 나를 위하여서, 눌려있는 나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미신 이 손을 우리가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울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여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2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를 향하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명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것이에요.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복음,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붙잡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않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한 진정한 멸망, 진정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감당하실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감당하실 사명이에요. 그러나 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멸망당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라. 붙잡기 위해서 울어라. 울어라는 것은 이제 기도하고 그것을 붙잡기에 노력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을 때, 멸망이 다가올 때,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지 않을 때 산들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난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억지로 주님과 함께 가게 되는 두 사람이 또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주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두 행악자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강도들, 범죄자들인 것이죠. 이들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끌려가고 있었어요. 이들이 각각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뜻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